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으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총 몇 장까지 있죠? 예,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 15장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계시록 22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바로 계시록 15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다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은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마지막 일곱 병 심판이 시작되기 전 도입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도표를 잠깐 보십시오. 이 도표는 이제 나와 있는 제목처럼 대략적인 일곱 심판의 시기라고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환란이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병 심판이 있는데, 이 병 심판을, 마지막 병 심판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15장에서는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병 심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에 이제 되어 있습니까? 거의 끝부분에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상황으로 볼 때 환란 성도들은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무렵에 휴거되어 올라갈 것 같지만, 두 증인의 증거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볼 때 이때 환란 성도들은 여전히 땅에 있고 그들은 이 재앙들에서 구별되어 보호받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자, 오늘 본문 제목인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라는 말씀이 여기 이제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은 마지막 일곱 병심판을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이 뭘까요? 그것들이 바로 일곱 병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뭐가 이제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들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최후 심판이 대기 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일곱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이미 환란 성도들이 사라졌음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말씀이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다뤘습니까?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에 관한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지상재림 직전에 구름 위에서 친히 땅의 수확물, 즉 환란 성도들을 이삭 죽기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때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 8명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무엇은 정해놓지 않고 무엇은 정하셨다고요? 진노는 정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진노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처럼 계시록 이 15장 시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노를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환란 성도들은 이삭 죽기로 지상재림 전에 구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히 연구를 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 세계에 걸쳐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또 신약 교회 시대, 또 환란 시대 등 각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바로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7 병심판은 앞서 살펴본 이 본 표에서 보는 것처럼 후 3년 반의 나팔 심판과 겹치는데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병심판이 나타나는 것은 환란 중간에서 그 이후 또는 끝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이 진노의 병심판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표를 주기 시작하는 것은 환란 중간 시점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병들이 비로소 부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기간이고 6번째 나팔 심판과 시기적으로 겹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리바다가 어디입니까? 유리바다? 바로 유리바다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셋째 하늘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선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 그 왕자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장황하게 그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다는요,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를 나누는 창세기 1장 7절의 궁창 위의 물들로서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그 우주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네, 바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땅에 있는 바다로 이제 알고 있어서 우리 초대 해군 참모총장 사모님께 이 말씀을 사모님 한번 제가 울리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그 바다가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에 있는 그 바다가 사라지면서 뭐가 내려오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는 부분인데, 자,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어떤 색깔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색깔일까요? 아마도 저는 붉은색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는 우주적인 홍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우주적인 홍해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걸로만 여러분들 보시면요,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요르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요르단강 건너를 건너게 되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었는데 우리가 그 찬양 왜 부르죠?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려고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우적의 홍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저 셋째 하늘의 하늘을 갈 때 어디를 이제 건너게 된다는 겁니까? 네, 유리바다인 우주적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가 붉게 된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의 피 때문인데, 그 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신의 피를 하늘의 지성소로 가져가신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우리 신약 성도일까요? 휴거된 환란 성도일까요? 네, 휴거된 환란 성도. 불 섞인 유리바다가 어디라고요? 저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유리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된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환란 기간 동안 인내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은, 즉 이기고 승리한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성도들의 환란은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이 성도들은 계시록 14장 또는 7장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부합되며 이들은 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바로 셋째 하늘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디가 있는 겁니까? 유리바다에 서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이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이 노래 지금 누가 부르는 겁니까?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라고 시작하는데, 먼저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명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와 교회 시대의 버림받음, 환란기 때의 고난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떤 분들은 교회의 노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노래의 내용을 실제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인데 환란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2장과 14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두 노래는 환란 성도들의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바로 이 노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 왜냐하면 환란 성도 외에는 그것을 부를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네. 14만 4천 명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맞습니까? 예,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처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인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이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라고 아주 소리 높여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인 이 세대에서는 결코 왕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교회 시대는 왕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물론 영적인 왕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몸의 머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유대인의 몸,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시기는 하지만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는 진정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왕으로 가르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인 유대인의 왕 밑에 예속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몸의 일부이자 지금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 상태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자,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어느 시점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흰 말을 타고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주민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지 지금은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불리십니까?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 왕국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왕들과 주들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칭호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라는 말씀처럼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들어온 우리 같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우리가 보게 될 왕들의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재림하실 때 왕과 제사장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및 동료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위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왕들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들이 아니고요, 종들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시기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핵심 구절은요,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관계가 있으면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시편, 스가랴, 이사야, 미가 등의 주제와 같은데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리적인 확립이 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느 상황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상재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수도에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보이십니까? 바로 구약의 3분의 4 정도가 바로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즉 곧 지상재림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문 4절 말씀은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96장의 내용이며 또한 시편 97장의 전체의 가르침의 내용인데,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시편 97편 1절, 6절, 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이 계시며 모든 신들보다 훨씬 위로 높여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읽게 되면은 완전히 잘못 읽으신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상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열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이 땅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 하늘 왕좌의 오른쪽에 계시는 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계시지 셋째 하늘에 또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좌의 오른편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고 교회가 아닌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 앞에 주의 심판들이 드러납수록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고 흰 아마포옷을 입었으며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자, 본문 5절에서 8절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많이 없지만 몇 말씀만 좀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라는 말씀에서 이 성전은 바로 계시록 8장과 11장, 14장에 언급되었던 하늘의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면은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7절 말씀에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7 금병이라는 표현에서 7 금병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마지막 재앙과 심판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마지막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병심판이 마지막 환란 때 이루어지는 심판의 성격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마지막 재앙으로 환란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땅의 인간들에게 내리는 끔찍한 심판인데, 이 재앙들은 바로 7년 환란기의 거의 끝 무렵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7 금병은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는 7 대접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대접이라는 말이 없고 원래는 병이 맞습니다. 이 병은 병목이 가는 형태의 물건으로서 특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영어 역본에서는 이것을 볼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샐러드 볼처럼 우목하고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유리병이나 약병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병심판은 바로 7년 환란의 마지막, 즉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이르는 극심한 환란과 재앙을 이제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 부활하거나 휴거된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송을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화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이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파노라마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제 연상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이 끝난 후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바로 7 병심판이 이제 다음에 볼 계시록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재앙들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재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서처럼 매우 극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시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들을 겪을 일은 없겠지만, 이 재앙을 겪게 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에 계획된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요한계시 15장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완벽하지도 않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때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자의 신분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누군가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될 때, 이 7 마지막 금병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사명은 그들에게 다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